추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기도원 기공 예배가 영종도 기도원 부지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훗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또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단서가 조금씩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둥과 문짝에 다 보석들이 박혀 있고 온갖 보석들이 박혀 있고 그것이 셀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참 좋은 곳이구나라고 막연하게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온갖 보석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막 이렇게 솔직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과연 얼마나 좋을까? 저거를 팔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영생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그냥 상상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상상한 하나님 나라는 영생은 정말 그 좋은 곳은 평생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매일 그리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 정말 지금 딱 생각나는 것이 이제 삼겹살인데 좀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삼겹살을 먹고 또 등심이 먹고 싶으면 등심을 먹고 또 생선이 먹고 싶으면 생선이 먹고 그런데 그것이 끝없이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렇게 먹는다고 할지라도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이 없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천국에서 너가 살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은 너의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골라봐라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25살 때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41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컨디션이 좋았고 또 재미있었고 또 건강했고 또 정말 가장 잊을 수 없는 시기가 25살 때였기 때문에 그때로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아름다운 나라지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꿈꾸고 또 영생을 이제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일구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열심히 일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을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이겠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명단에 등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이제 만들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당연히 또 사랑이겠죠. 사랑. 그 믿음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함께 사랑하며 서로 함께 또 공동체를 이뤄서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참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 간의 어떤 사랑.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 안에서의 또 다른 분야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를 이루어가는 여러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 여러분들, 우리 사회생활은 뭐 인간관계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절대 뭐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가족들과 형제들 간의 관계를 맺고, 또 우리 만약에 또 이제 유치원에 간다면 유치원에 가면은 또 거기서 이제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학교에 계속 진급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학생들과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 그 관계의 폭이 더 넓어지고 관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그래서 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뭐 이제 인맥이 넓고 이제 뭐 인간 관계를 잘 다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뭐 비단 사회인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 관계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저분은 참 믿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 전도한다. 물론 다 이것이 포함되지만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의 올바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지속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뭐 불만을 토하거나 뭐 저주하거나 그렇게 원망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편지를, 또 수많은 또 편지를, 신약 성경을 남길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던 분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지요. 1장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면서 이제 펜을 듭니다. 그리고 비록 나는 이곳에 있고 나의 대적자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그렇게 여러분 살아주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서 빨리, 그냥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이 감옥 생활을 이어가고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이제 주죠. 바로 디모데의 파송과 에바브로디도의 귀환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그리고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지금 부재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 그 자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귀환시킨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가죠.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늘의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당시 초대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까지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올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본문 4장 1절에서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어지는데 한번 어떻게 부르나 그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모한다는 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모하다의 이제 그 뜻은 그 이성 간에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 이성으로 느낀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워 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도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장만 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을 처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면류관인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면류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거는 이제 그 죄수들을 고문하는 그런 기구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경기에서 우승하거나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수여하는 그런 영웅적인 어떤 트로피 같은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나의 면류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늘의 상급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상급. 이미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새로운 표대, 즉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4장에서는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표대가, 그 나의 상급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저는 하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으며 받을 그 면류관을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아무리 자기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그냥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또 그 은혜와 평강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어떻게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훈계나 이런 것보다는 권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 그렇게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꺼내기 어려운 말을 이제 꺼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오래된 해묵은 감정의 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의 어떤 그 갈등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갈등의 골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막 생성됐을 때부터도 함께 했던 여인들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함께 이제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성될 때, 형성될 때,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 큰 역할을 했던, 자,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들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답게 공동체를 형성해 갔는데, 무엇인가 모를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정말 힘들죠.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이 심해지면 또 분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혹자들은 그럽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겨? 왜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의인이라 여겨지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 너 예수님 믿지? 그래, 너 의인이다. 의인이라 치자. 딱 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나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 그만큼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진출해서 맺은 인간관계는 철저히 대부분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관계 말고요,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철저히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업자들은 있죠. 동업자가 무엇입니까? 같은 이윤을 위해서, 같은 이익을 목표로 잠깐 손잡은 자들을 이제 동업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같은 목표가 사라지면 이제 갈등 없이 헤어지기도 하고, 자, 그렇게 쳐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보십시오. 전화번호 목록을 한번 쭉 보십시오. 아마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분들이 수두룩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귀한 존재고 너도 귀한 존재고 우리 귀한 존재들끼리 모였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입니까 하며 서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힘든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런 갈등의 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꺼내기 힘든 얘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한 빌립보 교회의 화합과 연합을 위하여, 참된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그냥 화해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은 같은 믿음이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같은 믿음을 품으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믿음을 품으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했을 때
그 너희들의 그 깊은 갈등은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치료가 될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냥 너희들이 화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3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내게, 그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상 봤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겠죠. 자,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동역자. 사도 바울이 즐겨 쓰던 표현이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힘써 일하는 자들을 그는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여인들을 돕고 또 잊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클레멘드와, 자, 클레멘드라는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자, 저 여인도 잊으면 안 된다. 저 여인도 그렇게 세워주어라.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자, 이름을 적진 않지만 수많은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 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라.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화해하고 너희들이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동역자이며 또한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을 통해서 특별히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는 지금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혹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물론 저도 생각해 볼 겁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내 입장에서만 대하는 건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를 저 지옥 불구덩이로 던지셔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쓰러져 넘어져도 우리를 잡아 세워주시고 우리가 때로 힘들어도 언제든지 손 내밀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면류관 앞으로 끌고 가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특별히 이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히, 그야말로 참된 코이노니아가 넘쳐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되고요. 그래야 봉사도 되고요. 그래야 섬김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끝은 다 타버린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그야말로 사랑만 남을 뿐입니다. 나와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 사랑만 남는 관계인가? 아니면 죄만 남는 관계인가? 나는 과연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발을 동동 구르며 그것을 따라가는 나그네 이방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재정립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룩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참된 성도 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풍성히 일어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 연합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 연합함이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표현되고 우리 공동체가 한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연합될 때 그야말로 우리 공동체는 생명책에 기록된 공동체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그런 의지를 갖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이 봄에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성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더욱더 생명이 넘쳐 흐르고 또 이 세상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런 우리 복된 공동체,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